함께 은혜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처음에 제가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로마서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또 뭡니까? 실천 부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2018년도 한 해 동안은 주일 오전 예배 내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고 깊은 은혜들을 나누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강해를 두 번째 강해를 하는데 이번에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강해를 하면서 정말 제게 더 깊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받지 못할 정말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어떤 것으로 인하여도 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끊어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확실하게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로마서 교리 부분, 구원의 교리 부분을 여러분 들으면서 그와 같이 구원의 깊은 은혜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깊은 의미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구원의 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구원받은 그 칭의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명하기에 앞서서 기독교의 대윤리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온전한 헌신이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헌신의 부분이 어디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 헌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온전한 헌신이 어떤 것이고 또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또한 함께 2019년도 그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쓰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시작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의 결론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라 이 모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교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교리 부분을 들었다면 앞으로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그런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 그런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렇게 권면을 시작하죠. 근데 권면을 시작하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예요? 형제들아. 예,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동족만 형제가 아니라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들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형제들이라는 거죠.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권면을 시작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권면하는 이 말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몸이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 여기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이 몸만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몸이라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 그리고 또 뭐까지도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의 삶의 양태까지.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모든 것까지 말하는 게 바로 이 몸이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삶의 모든 드려지는 모든 형태, 양태까지 이 몸이라는 이 단어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하여서 무엇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 구약의 제사를 비유적으로 빌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제물을 뭐해서 제사를 드렸죠? 제물을 죽여서 죽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에선 조금 이상하죠? 죽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의적인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산제물로, 살아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아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거룩하다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잖아요. 거룩하다라는 말과 함께 이것을 모두 다 덧붙여서 설명을 할 때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는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헌신되고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라, 산제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고 성화의 삶을 살고 계속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들으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 주의 것.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죽여서 바쳐진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이 대신 생명의 값을 치르고 그 대신에 우리는 뭐 해서? 살려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다.
살려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너희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과 동일한 거죠. 여기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네 꼴이 뭐냐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하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하고 뭐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설명했던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우리가 드릴 무슨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영적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예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이다, 영적인 예배다 그랬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파악한 예배가 바로 이성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그 사실, 자신의 위치,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릴 이성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크심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자신의 본연의 위치를 분명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동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해서 여러분 동일한 인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람하고 비슷하게 동격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행동을 보면 그래요. 행동을 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격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정말 무서부재하신 그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위치를 여러분 파악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여러분 삶의 양태를 한번 보십시오. 크리스찬들의 삶의 양태, 여러분들 예배, 공적인 예배는 잘 드려요. 공적인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만큼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얼마나 드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드릴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만큼 너희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드리는 자가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여러분 간절하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마음의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절대로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와 같이 몸부림치는 그런 예배를, 사명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본연의 위치,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전심으로 여러분 드리는 삶을 살다 와 보세요. 어떤 예배를 드리겠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무감각한 예배 절대 못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내가 드리는데, 하나님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정말 죄를 범하고 이렇게 나 자신만 알고 나 자신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범죄하고 살다가 왔어요. 사명을 망각하고 살다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절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절절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시겠죠. 변화를 주시겠죠. 여러분들의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공적인 예배, 여러분 간절하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여러분 헌신하고 온전하게 여러분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기독교의 윤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것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예배예요. 예배를 온전하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회복하는 것,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드린 만큼 전적으로 내 온 인격과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변하고 있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뭘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죄를 짓는 데에 여러분들의 지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술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죄를 짓는 데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발이 죄를 향하여서 가는 데에 여러분들의 발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는 발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러분들의 손을, 여러분들의 다리를, 여러분들의 삶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 올 한 해 여러분들 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 말씀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 예? 죄를 멀리하고 성화의 삶, 그리고 또 뭐라는 거예요? 사명을 망각하지 않는, 예? 삶을 살아드리는 데에 여러분들의 몸을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힘써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뭐라고요? 2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온전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가 뭘까요?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이에요. 다시 더 깊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악한 영들, 사단이 잡고 있는 공중 잡은 악한 권세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예? 마귀, 예? 악한 세력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세력들, 그것을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세대의 삶의 방식, 그리고 또 가치 기준, 시대 정신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6절 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자꾸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누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예? 마귀들이 우리를 이와 같이 세상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매스미디어들 있죠. TV, 영화, 또 책, 음악,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유혹하는지 보십시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라. 예?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전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 먹을 거에 대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예? 먹는 거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주 원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텔레비를 보면서 왜 이렇게 먹는 거, 즐기는 것, 이런 거를 텔레비전에서 계속하지?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예? 먹는 것으로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야. 즐기는 게 최고야. 그리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뭐에 대해서? 돈 벌라고.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또 뭐에 대해서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 예? 안목의 정욕 대표적으로 뭘까요? 외모지상주의죠. 예쁜 게 최고야. 예뻐야만 해. 예? 그래서 예쁘기 위해서 꾸미고 뭐하고 날씬해지기 위해서 뭐하고, 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얼마나 그것이 매스미디어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주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 집중하라고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라. 또 한 가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우리 자식들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못 이룬 꿈을 우리 자식과 남편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추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텔레비전에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라는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그 드라마 보면 어때요? 스카이캐슬에서 보면은 정말 공부 잘하면 장땡이라는 거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라. 그렇게 조장하잖아요. 미워하는 것까지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만 잘하면 돼. 부모에게 버릇없이 굴고 공부 잘하면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시대 사조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한 건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 시대의 사조를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의 사조를 무분별하게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않아야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건 그 이면에 사단이 그 밑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아들이라. 뭐라고요? 세 번째? 예,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여기부터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제가 아까 첫 부분에서 말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을 보면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와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하다 판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뭐냐? 인정하라. 뭐라고요? 인정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인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서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인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런 예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삶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런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부탁해야죠.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기도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뜻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듯이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여러분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줘, 돈 내놓으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럴 아버지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죠. 안 줘도 분명한 건, 여러분, 아버지가 좋은 거 안 준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좋은 걸 안 주더라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회복이에요.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기도의 응답은 그냥 기도함으로써 떨어지는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했습니다. 분명한 건 기도를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뭐 함으로써요?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르셨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러분 순종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 뜻을 알려주셔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지 마라.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교제 잘 못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은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건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앞으로 더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환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디에 계신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과거의 거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과거에 행하신 일이야말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살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태껏 여러분들이 조금의 헌신을 여러분들이 하진 않으셨습니까? 조금의 헌신? 예배를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 삶으로 헌신하는 것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데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본받는, 예? 시대의 삶의 양식과, 예? 가치 기준과 시대 정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화에 접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읽었고 텔레비전을 봤고 영화를 봤다면 3시간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3시간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서, 예? 10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거나, 예?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을 받을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고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희가 드릴 너희 몸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릴 뭐예요?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 그와 같이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인정하는, 예? 그런 삶을 살아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올 한 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 공적인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여러분 끊임없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온전히 이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텔레비전 끊읍시다. 텔레비전 끊으시고 여러분들 끊지 못하면 그거 본 만큼 여러분 말씀 읽고, 그리고 또 뭐 합시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속에서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란 말이에요. 텔레비전 누구는 많이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을 끊읍시다.
텔레비전 보는 만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향 받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전혀 예배 시간에 그 이후의 시간에 그와 같이 영향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접하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과 시대의 정신을 여러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예?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